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10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10월 20일 금요일 말씀 불순종에 대한 경고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은 오늘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제일 감동이 되는 말씀입니까? 그리고 또 어떤 하나님을 오늘 말씀에서 발견하시는지요? 저는요, 개인적으로 이 15절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가장 크게 감동이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15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그러니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하여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요. 이것은 아주 그 불편한 말씀이 될 수도 있고요. 혹은 또 아주 황송하고 기쁘고 행복한 그 말씀이기도 해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요. 그 사람이 나에 대해 질투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것만큼 그 기쁜 일이 없어요. 근데 반대로 내가 아주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그저 그렇게 생각하고 혹은 마음에도 없는 사람이 나에 대하여서 질투심을 가질 정도로 사랑한다면 그것만큼 부담스러운 일이 없어요. 싫은 일이 없죠. 그러니까 스토커라고 보는 거지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너무 사랑하여서 질투한다? 아, 이게 무슨 일이야? 고발해버릴까?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고 어떤 수식어를 갖다 붙여도 부족할 그런 하나님이죠. 그런데 그 크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질투하실 만큼 사랑하신다? 아, 여러분 이거 생각하면요 정말 얼마나 가슴 떨리는 일인지 몰라요. 만약에 여러분에 대하여서 아니 그 대통령이 아니라 그 시장, 이 고양시 시장만 하더라도 여러분을 이렇게 아끼고 사랑하고 좋아한다고 한다면 그것만큼 힘이 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 대하여서 이런 사랑을 갖고 계신다 하면 이거 정말 황송할 일인 거죠. 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 그러면 여러분 이 삶에 있어서 활력이 생기고 그리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 내 형편과 처지와
그리고 내 감정과 내 상황, 어떤 뭐 내 자라온 환경, 내가 가진 배경, 뭐 이런 거와 상관없이 엄청난 자신감과 그리고 힘이 생긴단 말이죠. 그리고 행복감이 생겨요. 어,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또 하나님을 이렇게 발견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또 15절에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니까 나를 죽일 수도 있는 하나님이시다. 아, 두려운 하나님. 그럼 나를 죽이실 수 있는 하나님, 멸절시켜 버리실 하나님, 이 두려운 하나님은 어떤 때 그런 하나님이신가? 보면 14절에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두지 말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이런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나를 그렇게 사랑하기를 또 바라지도 않는데, 아니 그 하나님이 당신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너에게 두지 말라, 이리 말씀하시면 이거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거기다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이 마사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정에 너무 피곤한 거죠. 힘들고 그런 거죠. 그런 가운데 물까지 없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물을 주실 것인데 그냥 불평부터 하는 거죠. 그냥 피곤이 쌓이고 그냥 여러 가지 처지와 형편과 그리고 자신의 신세를 보니까 뭐 한심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가 왜 여기 나와가지고 이런 고생을 하나? 뭐 이런 생각 속에서 그냥 불평과 원망과, 그래서 모세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계시기나 하는 것이야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하게 되어지죠. 그렇게 마사에서 하나님을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하면 뭐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고 저주를 주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으로 느껴지고, 또 18절 19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게 복을 받고 네가 복을 받고, 그죠? 그러니까 조건부로 복을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물론 우리가 죄를 짓고 그러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망하고 그러면 물론 하나님으로부터 회초리를 맞게 되어지기도 하고 경고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징계를 받기까지 할 수 있죠. 그러나 선행되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없어져 버리면 여기에 초점을 맞추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야. 무서우신 하나님이야. 그러니 조심해야지. 그러니 나의 죄를 관리해야지. 해서 난 정직해야지. 이런 죄 짓지 말아야지. 뭐 먹지 말아야지. 뭐 보지 말아야지. 뭐 하지 말아야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무엇을 두지 말아야지. 자꾸 부정적 요소에서 뭘 하지 말아야지에만 관심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상태에 이러냐면 이런 상태를 난 저 사람에 비해서 나는 이런 점이 잘해. 이런 점을 잘해. 저 사람에 비하니까 나 정도면 양반이지. 이런 비교의식을 갖게 되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의 신앙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 대하여서 높으신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께까지 해요. 모든 것은 말씀과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께까지 자라가게 하실 목적을 두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는 그 목적에 마음을 두지 못하고 그냥 애당초 그런 생각까지 갖지 않는 거죠. 나는 그냥 저 집사님 정도보다는 내가 잘하는 것 같아. 저 권사님보다는 내가 이런 점에서는 좀 나은 것 같아. 이런 거 보니까 내가 목사님보다 이런 점이 더 나은 점이 있구만. 나 정도면은 괜찮겠어. 그러니까 이런 정도로 자꾸 죄 관리를 하려고 하는 거죠. 나는 최소한 누구를 해코지하진 않아. 나는 사기치지 않아. 나는 바람피지는 않아. 뭐 이런 생각 속에서 자신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는 것까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내가 원수를 사랑하고 약하고 원수 될 때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래서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 지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아끼기 위해서 나도 아끼지 아니한 것처럼 너희들은 원수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원수를 사랑하기까지 하거라 라고 하신 그 고귀하신 기준은 바라보지도 못하는 거죠. 거기까지는 뭐 미치지도 않고 아유 나는 최소한 이런 짓은 안 해. 그런데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어? 하고 이런 손가락질을 하는 위치에 자꾸 서려고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사랑은요 놀랍게도 내가 뭘 하지 않아 어떤 내가 의무와 책임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닳게 되어지는 거죠. 더 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대상을 위하여서. 여러분 만약 부부관계나 애인관계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배신이 뭐예요? 불륜을 하고 그보다 좀 너무 센가 표현이 뭐가 있죠? 외도? 한눈 파는 거? 우리가 만약에 부부 사이인데 혹은 연인 관계인데 아유 나는 사랑이 식어지면은 책임만 남게 되어지거든요. 아유 나는 곁눈질하지 말아야지. 나는 바람 피지 말아야지. 혹은 나는 외도하지 말아야지. 여러분 이것은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뭘 하지 말아야지 한다고 해서 안 하게 되어지나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배우자나 내 연인을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사랑하려고 하면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그 죄가 비집고 들어올 자리가 없는 것이지 사랑은 없는데 책임과 의무만 남아가지고 나는 무엇을 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만 갖게 되어지면 그것만큼 족쇄가 되어지는 것이 없고 그것만큼 힘든 게 없어요. 그 관계를 유지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먼저는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는 것은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거 확인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절부터 11절까지 보면은 마치 너희는 노숙자였는데 너희가 뭐 노력해가지고 집을 얻게 되어진 줄 알아?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사랑하셔서 너희들을 이끌어 너희들이 돈 벌지도 않고 노력하지도 않고 사지도 않은 그런 마당 딸린 집을 정원 딸린 집을 그 앞에 그 너희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그 밭까지도 딸린 그래서 집안에 가니까 냉장고에 그 음식까지도 가득가득 들어가 있고 그러한 집을 너희에게 허락하신 이가 아니시냐? 너희들에게 그런 것이 준비되어져 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그것을 예비해 두셨어. 그러면서 그 20절 이하를 보면 혹시 너희 자녀들이 나중에 우리가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를 이렇게 지켜야만 합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번거롭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묻거든 이것을 얘기해 줘라. 그것이 뭐예요? 21절부터 쭉 내용의 얘기가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살이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노예된 너희들을 자유인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내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느냐? 너희에게 허락하신 복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를 이렇게 감싸 안아? 모든 열방 가운데 너희들이 뭐 잘난 것이 있었느냐? 그런데 너희를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사 너희를 품어 안아 가나안 땅까지 이르러 너희들에게 나라를 영토를 주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서 너희들이 이렇게 부요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하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전에 너희는 노예였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마치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시고 우리가 근데 그 의롭게 되어지는 예수님을 믿게 되어질 때 형편이 어땠었느냐라는 거죠. 그게 5장에 그런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고 너희가 약할 때이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 기특한 구석이 하나도 없었던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를 아끼시기 위해서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이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그러한 관계가 자녀의 관계로 맺어지게 되어졌다면 그러면 지금 하나님과 얼마나 더 하나님 관계 안에서 즐거워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에서도 시작부터 그래요. 찬송하리로다. 왜 그렇게 찬송하냐라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이미 다 복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아들된 권세, 딸된 권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보게 되어진다면 그 하나님을 어찌 사랑하지 아니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말씀은 믿음의 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분을 묵상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무서우신 하나님이야, 조심해야지,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사랑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죠.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 죄는 자연스럽게 멀리하게 되어지고 끊어지게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혹시 뭐 벌 받을까봐 뭘 하지 말아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것이 정론이 이 길로 가라, 이것이 너에게 옳으니 이런 선택을 하거라 하는 그런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늘 격려와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는 진리의 길을 기쁘게 발걸음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발견하시렵니까?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러니 나는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하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십니까? 아니면 아이고 조심해야겠다, 이러다가 하나님한테 당하지, 이런 하나님을 막 늘 지켜보고 있다 나를 책망하고 내 이놈, 그런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으로만 그 하나님을 만나시겠습니까? 좋으신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서 오늘도 기쁘고 행복하고 주님 안에서 누리는 삶을 사는, 그래서 진리의 발걸음을 행보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